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함으로 온전한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에 예배를 사모하여서 나온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가족과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도, 화면 앞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위하여서 약속을 하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옆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죠. 이렇게 약속할까요? 하나님, 지금부터 제가 이 시간을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성전의 재료 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구별해 주세요. 이 시간 나의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의 벽돌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부터 이 공간을 구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임하셔서 주님 소유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전의 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시간과 이 장소 구별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처소, 교회,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인 공동체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할 텐데요.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지체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며 주 은혜의 힘을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당신의 영광의 왕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강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높임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 예배할 때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복을 내리시고 우리 마음판에 생명의 씨앗을 심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한 걸음 더 걸어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가 조금 더 심해져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앞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서로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고 위로하고 돌보는 시간, 가정이 더 화목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시작, 그 물꼬를 트는, 은혜의 물꼬를 트는 그 시작이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탁하며 이 모든 것 사랑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가 조금 더 심해지고 있죠. 확진자 수가 줄어들기를 기도하고 매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에서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모이는 것 조금 더 어려워졌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함께 어떤 일상을 누리는 것도 조금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근데 소망을 가집시다. 우리가 한번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여가 시간이지만 어디 나가지 않고 가족끼리, 가족 안에서 보내는 거죠. 그 시간 보내고 그렇게 2주 정도 우리가 조심하면, 모두가 조심하면, 그러면 이 상황이 진정되고 또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우리에게 회복의 시간이 올 줄 믿습니다. 마치 2인 삼각 경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나 혼자 잘해서 되는 거 아니고 모두가 잘하는 것인데요.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우리가 그 잘하는 일 앞장서고 모범적인 일에 앞장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성경 볼 텐데요. 우리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는지 우리 잘 아시죠?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죠? 신비적인 방법,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이 떨리고 진동이 있어서 자동으로 글이 새겨지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을 꼭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외면적인 육체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성장해온 성장 배경, 그리고 그가 살아온 삶의 내용, 배운 교육의 그 양까지 모두 사용하셨어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더 확인할 수가 있죠. 바울을 통해 성경을 많이 기록하게 하셨는데요. 바울의 지식을 사용하셨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사용하셨고, 또
바울에게 주어진 고난을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자가 되라라고 부르신 후에 고난도 같이 주셨어요. 그에게 복음을 전할 열심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지 못할 상황을 통해 그 열정이 글로 표현되게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을 잉태하게 되는 중요한 도구가 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역사적 배경과 우리 일상을 채우고 있는 상황들, 거기에도 이 시각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전이죠. 성전이면서 또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편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바로 제가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성도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이죠. 그러면 우리들은 우리가 받은 그 편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인격에 있고요. 우리의 영혼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있고 걸어가는 걸음에 있고 살아있는 삶의 자리에 있어요. 그 모든 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사용을 받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후서의 이 상황에서 감옥에 갇혀 있고 죽음을 앞두고 있고 쇠사슬에 묶인 채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통해 그가 전하는 복음은 그곳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아요. 그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모데에게 투영된 디모데 이후의 성도들,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들을 향해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읽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성경을 전하게 하시는데, 성경을 전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먼저는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삶이 여기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훈적 삶입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고 아무렇게나 죽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에 올 믿음의 후배들, 어디 있죠? 우리의 자녀들이죠. 믿음의 후배들이 내 등을 바라보며 걷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쓰여진 편지가 그들에게 교훈이 되도록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할 때, 물론 전도서에서는, 잠언에서는 매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아끼지 말라라고도 하지만 또 신약에서는 노엽게 하지 말라고도 하는 것이죠. 그 둘의 균형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교훈이죠? 무엇을 위한 균형이죠? 교훈적인 삶을 위한 균형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책망과, 여기에서는 또 책망을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편지라고 할 때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통해 교훈을 얻을까요? 우리가 다윗을 통해 교훈을 얻는 것은 언제죠? 다윗이 행동을 잘할 때 교훈을 얻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였죠? 다윗이 실수할 때도 우리는 교훈을 얻어요. 다윗이 실수하고 나서 하나님께 꼭 벌을 받습니다. 다윗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잘못했을 때 징계가 한 번도 떠나간 적은 없었어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잘한 것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지만 그의 잘못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집중하려고 하는 건 이 부분인데요. 바르게 함과,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특히 버드런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면서 하는 말이, 그들은 자기들의 욕구나 욕망, 욕심에 배척되는 거라면, 반대되는 거라면 그 종교의 창시자가 하는 가르침도 대적한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본성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충돌할 때 우리는 나의 삶을 포기하고 삶의 죄된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도리어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버드런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시험에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목적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바르게 함과,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른 삶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그 사역에 인간의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하거나 더 나은 일을 했을 때 더 나은 구원을 얻거나
뭐 구원을 얻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르게 함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집중하고 또 우리의 양심을 맑게 해서 외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우리를 교육해 줍니다. 그런데 그 교육은요, 사회과학, 정치 이런 분야는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경이 교육하기를 원하는 포커스는요, 의로움에 대해서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에 대하여서 우리를 알려주고요. 그리고 그 의로움에 참여하는 자녀된 자의 마땅한 도리에 대해서 우리를 교육해줘요. 내가 엄마 아빠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어머니 아버지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빠가 왕이에요. 자, 아빠가 왕인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뭐가 되죠? 그러면 그렇죠. 왕자와 공주가 되죠. 얼마나 훌륭해요. 왕자와 공주로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데 왕자와 공주가 종이나 노예처럼 살아가면 될까요? 종이나 노예도 아니야. 개나 고양이처럼 살아가면 될까요? 아빠가 왕인데 왕의 자녀인데 아들인데 아버지 저는 변기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대소변 패드를 깔아주십시오. 나는 우리 멍멍이처럼 그 옆에서 하겠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초청을 받고 그 성품에 참여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이 교육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배우기만 하는 것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온전해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데 행하지 않으면 무엇이죠? 행할 능력이 온전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너 그거 할 수 있어. 너의 두 다리는 걸을 수 있는 다리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음을 받았죠. 그러면 우리는 그 다리를 어떻게 하는데 사용해야 하죠? 그걸로 밥을 먹는데 쓸 수 있어요. 있는데 가장 먼저 그 사용 용처는 어디죠? 걷는 것이죠.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서 바울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성경이 나에게 올바르게 작동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도구,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도구로 사용되도록 해야겠죠? 성경에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주권을 내어주는 그 하나씩 순종을 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 특히 청교도라고 하는 분들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조엘 비키가 쓴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복음의 역할과 기능적 이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율법보다 숙지해야 할 내용은 적어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해요. 복음은 율법보다 덜 수납하지만 덜 명령하지 않는다. 복음은 율법보다 숙지해야 할 내용, 실행해야 될 내용, 그 외면적인 내용은 적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율법보다 명령의 질이나 깊이가 결코 낮은 것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건 구속 사역, 예수님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예언하시고 성취하는 모든 내용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도 알려주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난 속에 어떻게 하나의 선택을 해나갈까? 하나님 앞에 죄진 자로서 어떻게 겸손하게 나아가는지, 그리고 그 이웃을 향해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알려주시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동등성을 강조하셨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너희 이웃을 너희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을 압축하신 거라 할 수 있습니다. 덕목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실천과 적용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이 지금도 유효하고 우리에게 효과 있게 이 일을 한다고 할 때에는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의 일생을 통틀어서 이 부분에 늘 고민을 두고 무게감을 두어야 할 거예요. 예배당에 머물러 있는 시간은 1시간이고 우리가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살아내는 시간은 깨어있는 나머지 모든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면에 드러나는 예배의 형태로는 지금 이 시간 드리고 있지만 삶으로 드러내는 예배의 적용은 우리의 모든 시간에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삶으로 표현할 수 있죠. 이타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보다는 다른 이의 이익을 더 꾀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미련해 보이는 삶인데요. 조금 더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자면 이타적인 삶입니다. 공동체라고 할 때에는 단순히 어떤 이익 집단, 우리가 살고 있는 또래 집단, 어떤 나의 집단에만 종속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익, 예수 그리스도를 유익하게 하는 삶, 거기를 추구하는 것이죠.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의 이익이 줄어듦을 개의치 않는 자발적 선택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범이에요. 희생의 자발성, 돌봄의 자발성. 우리는 희생을 희생이 아닐 수 있도록 자원하여 협력하는 공동체를 이룹니다. 누군가가 자기의 것을 비워서 내어놓고 나누려고 할 때에 다른 공동체는 그것을 잘한다, 칭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또한 돕고 협력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균등케 되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교회는 나눔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그의 사랑을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먼저는 교회 안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서로 맛보아 알면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을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삶의 예배를 받으시는지도 같이 알려주십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복음,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책이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지 이야기하는 것이죠. 선행, 우리는 이 부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선행을 할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건 이단이에요. 구원파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아주시든지 알아주지 않으시든지 이것이 나의 구원에 아무 유익이 없는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벌 받을까 두려워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하여서 하는 거예요. 복음의 원리라 부릅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들 중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죄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을 하지 않는 것과 하지 말라 하신 일을 하는 것. 거기에 이 말을 그대로 대입해 볼 수 있겠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섬김은 우리에게 주어진 덕목입니다. 구원을 위한 덕목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덕목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예배를 시작할 때 3개의 벽돌을 쌓았습니다. 어떤 벽돌이었죠?
나의 마음을 구별하는 벽돌, 시간을 구별하는 벽돌, 공간을 구별하는 벽돌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벽돌이 있다는 거죠. 섬김의 벽돌과 나눔의 벽돌이에요.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능력을 주셨으니 우리는 받은 그 능력을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달란트를 받은 자, 그 종이 어떻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달란트, 사용할 수 있는 재화를 주셨어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 주신 거죠?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죠. 선용하라고 주셨습니다. 선이 사용하여서 많이 거둔 자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더 주셨습니다. 바로 그 원리예요. 구약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은 소극적인 선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구체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선, 그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어떻게 하시죠? 적극적인 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와 자매 화목하여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용서하고 마음에 그냥 대면대면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기를 애쓰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주 적극적인 나서는 데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서로 어색하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지내는 그 정도에서 만족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완성을 향해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고아와 과부와 죄인들, 창기들, 그분들을 할 때 어떻게 하시죠? 그냥 용서했어 라고 하고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머무르시면서 화목하셨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때에도 그랬습니다. 그저 우리의 죄만 용서하고 끝내기 위해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로 드렸어요. 하나님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나를 이 죄 모든 것을 대신하여 죽이십시오라고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순종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머무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한 자로 살아내기를 나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도구로서 무엇을 하겠다 하신 거죠? 우리의 착한 행실을 사용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겠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 무엇이 선한 일인지 알려주시겠다 하신 거예요. 이제 그 능력을 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5달란트 받은 자가 그 5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영광이 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달란트는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있겠죠. 우리의 주어진 재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수단들이 포함이 됩니다. 복음은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을 이루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이어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시작되었어요.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나를 보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셔서 부르셨습니다. 너를 내가 사랑한다. 내 아들을 보낼 것인데 보내서 죽일 것인데 그것은 오직 너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언약은 신실하게 그리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영원히 그리고 일방적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사랑을 이루며 나아갑니다. 복음은 사랑을 이루어요. 그의 사랑을 받는 이들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난 사랑받은 자야, 난 사랑받은 자야, 난 사랑받은 자야. 나만. 처음엔 이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은 우리의 채워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잔을 채우고 기어이 채우고 흘러 넘치게 만듭니다. 그 사랑이 흘러 넘치죠.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사랑을 이루며 나아갑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녹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를 기다리시는 일에 사용하시며 그의 놀라운 사랑과 그의 공의로우심을 알려서 그 열기로, 그 사랑의 열기로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을 녹이십니다. 그리고 아주 자원하여서 자발적으로 나의 모든 생명을 주님께 기꺼이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렇게 드러납니다. 우리의 의지를 강제로 엎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기쁘게 자원하여 드릴 수 있도록 풍성한 사랑으로 그 사랑의 꼭지까지 우리의 모든 존재를 채우시는 거예요. 사랑을 이루고 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사랑을 이루며 머물러 있지 않고 나아갑니다. 사랑의 메인 이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은 머물러 있지 않고 나를 초대하고 나에게 방향성을 제시하고 나와 함께 걸어갑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강제적으로요? 아니요. 기꺼이 주님 나의 심장을 가져가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 누추한 제가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우리 말할 때 그래? 괜찮아. 나는 너 하나로 만족해. 나와 함께 걷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걷는 환난, 고난, 어려움, 아픔, 부족함, 연약함, 넘어짐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고야 마십니다. 복음을 전하고야 마십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용하셔서 다른 이들에게 쓰여진 편지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편지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믿음은 사랑의 접점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사랑,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표현된 사랑의 대화법. 우리는 사랑으로 계속 걸어갑니다. 복음의 지속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은요, 어떻게 우리가 계속 견디며 계속 전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요? 아니요. 내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어요. 복음의 지속성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에 있습니다. 삶을 지탱하는 원리이며 그리스도인의 신비, 고난의 신비가 바로 이것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고 복음의 신비입니다. 율법은 삶의 행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는 걸음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적 삶은 두려움으로 강요받는 것이 아니고 복음적 삶은 복음의 원리에 따라 수행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사랑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땅끝까지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은 바로 사랑입니다. 복음의 주체가 되는 존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그를 향한 사랑, 그 복음을 전달받아야 하는 대상의 사랑.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땅끝까지라고 말할 때 그 원동력은 오직 사랑입니다. 그리고 전달하는 내용도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연료 또한 사랑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 우리의 삶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신명기의 마지막 복과 저주를 선언하고 언약을 갱신하는 그 부분에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느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감추어졌으나 그의 나타난 뜻은 실행된 거룩한 삶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구약에 그랬죠? 이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당신을 보니 우리가 그것을 알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살아내는 삶, 고난과 견디는 삶, 바로 그것이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감당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 삶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음 전달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고 이 땅에도 효과적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편지임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에 먼저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워서 우리의 마음은 날로 차가워집니다. 경쟁에 익숙해서 협력하는 것에 서투릅니다. 평가하거나 평가받는 것에 익숙해서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갖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먼저 그 긍휼과 사랑을 받았던 자라는 걸 기억하면서 사랑에 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를 가벼이 여겼던 가장 가까운 존재, 첫 존재가 나였고 하나님을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 했던 사람이 바로 나였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또 그 용서를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로를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에게 사랑의 편지로 전달된 이의 삶을 받았듯이 이제 다시 한번 내가 나의 삶을 잘 접어서 나의 이웃들에게 사랑의 편지로 복음의 서신으로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써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가까이 할 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3절 4절 5절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삶으로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가정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 자제하는 시간, 절제하는 시간 잘 감당하고 속히 코로나가 지나가고 또 세력이 꺾이고 정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길 위의 교회는 주일 11시에 예배를 드리고요. 금요일 저녁 8시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 그리고 마음을 따라서 하나씩 실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그럼 다음 예배 또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